예, 믿음의 특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데 있어서 시도한 방법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과 영 달랐습니다. 논리적으로 표현하면은 기납적 방법을 쓰지 않고 연역적 방법을 썼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설명할 때에 그분이 병을 고치시고 예언하고 소원을 들어주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하나님이라고, 즉 어떤 사건을 열거해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즉 먼저 그는 하나님이다, 그는 말씀이다라고 전제해 놓고,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고 또 그 사건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러한 논리적 시도를 알아야만 요한복음을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시다라고 하면서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애를 설명하는 식으로 문맥이 이어져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이 세상과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도 우리 모두의 관계성 속에서 알아야지, 나 하나를 홀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령 비유로 한번 말씀하면은 피아노 속에는 많은 철사들이 있습니다. 이 철사줄이 있는데 이 줄이 피아노와 상관없이 분리되어 있으면 어디까지나 이 철사줄은 그냥 철사줄이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철사줄이 피아노 속에서 조율이 되어서 피아노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면은 관계에서 이 줄은 피아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아노 속에 있는 많은 철사줄 가운데 한 줄이라도 끊어지거나 또 파괴되게 되면은 피아노는 재구시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한 줄 한 줄이 다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내가 나됨을 바른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가정 단위로 볼 때도 내가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와 관계를 해서 나를 알게 되어야지, 나 혼자만을 놓고 나를 알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들은 나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 세상 거 뭐가 필요 있어.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안 죽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죽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몸은요, 영이 떠나버리면은 이걸 불을 태운들 뭐가 아프겠어요? 뭐 밥을 안 먹는데 배가 고프겠어요?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이 있어야 뜨겁게 느끼고 감성도 느끼고 다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까지 죽으면 이 몸뚱이요, 껍데기 입고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가령 자매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언니가 나만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했다고 가정한다면은, 그래서 만약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은 만약에 결혼식 때, 저 친구 언니가 자살했대, 이 소리 들으면은 그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참 안 좋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나 하나를 이해하면서도 전제 조건에서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도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아는 일입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별 차별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 있어서는 믿음이란 생명의 문제와 직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가. 이제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거야. 응? 첫째로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인 관계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므로 인간의 독립된 목적이 될 수 없고 어디까지나 하나님만이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즉 인간은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 된 자로서 생각을 할 때만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조물을 부정한다든지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소위 초인간을 원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한다면은 불행한 일이죠. 이것이 정말 극소수의 일입니다. 그죠? 정신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사람은 자살 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 형제를 다 부정하고 집을 나가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집을 나가면 고아가 되고 또 죽는 것처럼 우리는 피조물로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둘째로 그가 세상에 계셨다라는 말씀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뜻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에 계셨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사건의 입장에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첫 마디가 뭐라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왔다. 이 단어는 우리는 10년 남았다 혹은 20년 남았다 하고 사건적으로 시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공간적 의미입니다. 공간적 의미.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손이 닿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나라임을 설명하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라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릴 뿐 아니라 우리에게 와 계셔서 항상 가까이 계시고 내 숨소리보다 더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에 함께하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또한 거슬러 올라가면 9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개별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가까이 오시면서 개별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개별적으로. 셋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창조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안다. 안다라는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내가 상당히 소중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다 두었는지 모른다면은 가진 물건이지만 무효이도 그죠? 내가 분명히 중요한 걸 나눠놨어. 몰라. 그럼 무효지 뭐. 내 거 아니잖아요. 어디 있는지 알고서야 나의 소유가 될 수 있고 그 물건이 호용이 나타나는 거지, 혼용이 나타나는 거지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지만 계신 것을 모른다면 계시지 않는 것으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 하고 또한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기계를 만질 줄 모르면은 그 기계는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식하지 못한다면은 그리스도와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즉, 문제는 존재와 관계되는 일입니다. 히브리 말로 안다라는 말의 뜻을 보면은 내가 보았든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들은 뜻을 잘 모르지만은 성경 구절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소용없습니다. 알아야만 능력이 나타나고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 안다고 하는 문제를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신 줄 알고 믿었사오니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만은 믿음이 전제되어야 지식이 성립됩니다. 믿음이 없는데 아무리 내 지식이 있다고 그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말 가운데 현대 과학의 근거는 믿음이란 말에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 즉 아무리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더라도 의심하는 자에게는 소용이 없으며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무리 좋은 거 만약에 갖다 놓지도 그게 믿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그걸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기에 저 히터가 있는데 저기 만약에 합선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어떻게 저기 틀어놓겠어요? 못 틀어놓는 이치가 꼭 같습니다. 여기 내가 지금 현재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내가 배신하고 간다면 어떻게 그걸 믿고 그 설교를 듣고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저는 달나라 우주 여행을 가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서 참 대단하다. 만약에 거기 가서 그게 나사 하나만 풀려져 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구멍이 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죽을 줄도 모르는데 그걸 믿고 돈을 몇십억을 주면서 그걸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요? 믿으니까. 그게 꽝 하고 그냥 콱 올라갈 때 그 스릴을 느낄까요? 아니요. 나는 그걸 보고 싶다. 나는 그걸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믿지 못하면은 자동차 타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 어저께 우리 집사님이 그러대. 그 차 빵꾸 안 난가 모르겠다고. 빵꾸 안 날 거니까 타고 가지. 빵꾸 나면 어떻게 타고 가겠어? 응? 그 믿고 타는 사람이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요. 그 용기가 있어야 된다니까? 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무슨 일이 있다고요? 좋은 일이 있다고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내가 좋은 일이 아니요.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현재 힘들고 저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는 아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을 영생을 뜻하며 요한복음은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믿음이란 주관적인 확신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음과 확신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확신은 약속 없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확신이고 믿음이란 객관적인 연속이 있고 그것에 대한 긍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년에 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는 믿었습니다. 말씀이 있은 다음에 믿은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만약에 약속의 말씀이 있기 전에 내가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줄 믿습니다 라고 자기 마음에 그렇게 되었다고 있는 그 믿음을 확신일 뿐이지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은 다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즉 믿음은 객관적 진리에서 대한 내 편에서 영접하는 마음이요 수락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찾아 헤매는 것이거나 의지의 결단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은 약속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언니의 질투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잘 들었습니다. 야, 너 밥 좀 같이 하자. 손님 왔는데 너는 말씀만 듣고 있으면 어떡하니? 예수님 제 좀 두드려 패 보냈어요. 지금 현재 음식을 해야 돼요. 마리아야 괜찮다. 너 마리아는 이게 더 만족하구나. 나는 이게 더 좋다. 응? 형식적으로 우리가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말을 먹기를 원하느냐. 바로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좋아야 하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곧 그것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어느 여자대학교에서 배우자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교수님께서 지금 총각으로 다시 결혼을 하신다고 하면은 어떤 여자를 선택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나는 제 수용성이 제일 좋은 여자와 결혼하겠다. 수용성이 있는 여자와 결혼하겠다. 그랬습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자체로서 그 사람의 인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남의 말을 다 끝나기도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인격이 반밖에 안 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야기할 때 끝까지 잘 들으십시오. 한경직 목사님은요, 무슨 말씀을 드려도 그분은 말 그 자체를 모든 걸 수용했다 그래요. 만약에 무슨 말을 드려도 그랬죠, 그럴 수 있죠, 그렇군요 라고 항상 특수한 제스처를 쓰면서 받아들였다 그래요. 또 그 목사님의 의견과 정반대되는 말을 해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관찰을 보았더니 그래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 목사님 그 말씀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또 해서 받아들였다 그래요. 우리는 내가 아니다 그러면 딱 잘라고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격이 충출하고 높고 속이 차 있으면서도 어떤 말이든 우선 받아들이는 건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고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여유가 없고 자연히 각박해지더라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는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수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자. 그런데 영접하지 아니한 자가 있습니다. 빛의 그늘에 있는 것처럼 성령 해방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자기 고집과 전 이해와 자기 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자로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같습니다. 믿음은 영접이고 영접함으로 믿는 바를 알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믿는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또 영접하는 마음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병 고치심이 무엇인지를 의미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병을 고쳤을 때에 정말 굉장하다, 놀랍다 라고 느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어야 표적을 알게 되고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선물을 받았을 때에 그 선물의 진실을 믿으면은 그가 나를 위하여 주었고 나를 사랑함에 감사하여 선물이 되지만은 만일에 믿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주고 또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하면서 선물 받은 것이 괴로운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고마운 선물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선물이란 믿는 마음과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만 선물이 되고
또 선물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되시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그랬습니다. 특권이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양자됨을 이야기합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될 수 없는 형편이지만은 이제 믿음으로써 양자되는 것입니다. 양자가 된다고 하는 말은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악마의 노예였으며 세상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의 종, 자녀와 종은 아주 다릅니다. 자녀가 낫겠습니까? 종이 낫겠습니까? 종은 의무적으로 일하고 아들은 특권으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종이 되랍니까?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농장에서 아들과 종이 함께 일을 하지만은 하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농장에 일하는 것이 즐거운데 또 하나는 억지로 하다가 끌려와서 할 수 없이 일하는 것을 같은 장소에서도 틀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 자세가 다르고요. 결과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유함이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하게 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라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또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이 함께 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왜 자녀에게 고통이 따를까요? 즉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징계와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보다 종이기에 육신적으로 더 행복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이기에 당하는 괴로움과 종으로서의 행복한 것은 차원이 틀린 행복과 불행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들 가운데 100만 원의 월급 생활보다는 50만 원의 수입이 더 좋으니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해요. 내가 창의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남이 하는 스케줄에 그냥 따르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랬습니다. 나의 세계에서 내가 일한다는 것은 자녀의 적인 신분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월급쟁이로 가서면 거기서는 자기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종으로 역할만 담당하면 되지만은 이거는 내 사업이니까 아버지 사업이니까 내가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된 행제관과 자녀된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생활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으로 저주나 죄의 결과가 아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세계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됨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유대 사람들의 의식에서 대한 반박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특권을 가졌음에 교만하여지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은 아무리 가난하여도 모두가 기족이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지옥 갈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납비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지만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되면 민족간이나 전성이나 우연적으로 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한해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짐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육정으로 나지 않았다는 말의 뜻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 수양의 의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내 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가 어떤 의지나 교양을 갖추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벌써 그 이전에 아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지명해서 나를 불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아들이 돼서 아들로 키워나가는 것이지 내 아들답게 때문이라고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모자가 자격심을 봐가지고 아들을 선택했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자녀가 5명인데 니는 내 자녀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자격시험을 봐서 들어온다 그랬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태어난 다음에 아들다운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아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혈통이나 인간 의지, 수양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권세도 지식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아의식도 주십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택하심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형제들, 그 이유는 오직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럴 것입니다. 저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추측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순간 상상밖의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공도 사랑이요, 실패도 사랑이며, 건강도 사랑이요, 질병도 사랑이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은 신비로운 것으로서 여기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통 사랑의 관계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바로 특권입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특권이 주어짐을 알고 이 특권을 누리는 생활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 택하신 이유를 알고 있을 때 꼭 그 이유는 오직 믿음의 역사와 사랑이 여러분의 수고가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다 고통받는다 그것도 감사를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식 있는 것도 주님의 뜻이요 또 우리가 부자연스러운 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다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각 이동하는 거리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때를 바라보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